백중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조상님도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 말씀. 백중은 조상과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단순한 제례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공경의 마음으로 조상을 기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껏 차리고 절을 해도 그 마음이 흐리고 행실이 그릇되었다면 조상님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백중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중심으로 조상님께 참된 효심을 전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되짚어보는 여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짓고 있는 업, 그로 인해 이어지는 고통의 인연,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길이 지금부터 차분히 밝혀질 것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상님과 나의 인연, 그리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이 치유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1부 백중의 참된 의미. 조상은 왜 우리를 기다릴까? 한 해의 더위가 가장 극심한 때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잠시라도 시원한 그늘을 찾습니다. 그 무렵 음력 7월 15일 백중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이들의 인연이 다시금 조용히 이어지는 날입니다. 백중 또는 우란분절. 이날은 단지 제사를 지내고 불공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조상의 넋을 달래는 날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경에 등장하는 한 비구, 그의 어머니는 생전의 탐욕으로 수많은 생명을 해쳤고 죽어서는 아귀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옥 같은 굶주림, 먹어도 허기를 달랠 수 없던 고통. 그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본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공양과 회향, 그것도 형식이 아닌 참된 마음으로 행한 공덕만이 어머니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그 말에 따라 백중날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모두 어머니께 회양하자 그 고통이 서서히 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조상님은 우리의 절만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봉투나 제사상만이 그들을 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나를 낳고 나를 있게 해준 그 모든 존재들에게 향한 고마움, 그 마음을 기도와 공양을 통해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상님은 우리 곁에 미소로 머무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업을 되돌아보며 그 업이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한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이날 조용히 묻는다면 백중은 더 이상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가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단절된 인연이 아닌 되살려야 할 공덕의 인연입니다. 백중날, 그것은 조상이 나를 기다리는 날이자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은 곧 나의 삶을 맑게 비추는 길입니다. 2부 탐욕의 음식을 차리는 마음. 백중날 우리는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며 조상님 앞에 정성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 위에 놓인 음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한없이 푸짐하고 기름지고 때로는 남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음식들. 이것이 정말 조상님이 바라는 모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은 공양을 위한 것이지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에 좋고 보기 좋은 것, 더 많이, 더 비싸게, 더 풍성하게. 이 마음은 정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조상 앞에 올린 공양도
탐욕이 섞이면 그것은 단지 육체를 위한 음식일 뿐 영혼을 위한 공양이 될 수 없습니다. 불경에는 탐욕으로 지은 음식은 먹는 자의 업을 더 무겁게 하고 주는 자의 공덕은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말입니다. 정작 조상님은 음식 그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그 공경심, 그 속에 담긴 회향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조상보다 이웃의 눈을 더 의식하고 공양보다 보여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처럼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차려진 음식은 공양이 아니라 과시입니다. 조상님은 그런 마음을 기꺼이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은 그들의 등에 멍울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탐욕으로 지은 행위는 그 조상의 업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덕과 악업 또한 끊기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백중날 차리는 음식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맑고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음식을 만들며 떠올린 조상의 얼굴,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더 많은 존재에게 함께 나누겠다는 회향의 뜻, 이것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탐욕의 마음은 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가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백중날 우리의 상 위에 올려야 할 것은 가장 비싼 전복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그럴 때 조상은 비로소 우리의 공양을 기쁘게 받고 그 인연 속에서 삶과 죽음을 넘는 공덕이 자라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조상을 위한 마음으로 이 상을 차리고 있는가? 삼부, 공양을 의무로 생각하는 것. 백중날 아침, 어김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절에 가고 불공을 올립니다. 이것도 해야지. 이날은 꼭 챙겨야 해. 안 하면 마음에 걸리니까. 이렇게 백중은 점점 해야 할 일이 되어 갑니다. 마음이 빠진 의식, 정성이 없는 행위, 공양이 아닌 그저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제례.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이 없는 절은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양이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을 할 때 정말 조상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가? 밥을 올릴 때 그들의 고단했던 생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고통과 염원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행위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없는 수행은 돌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돌은 젖지 않고 공덕은 스며들지 않습니다.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빠진 공양은 조상님께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에 업으로 되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백중이니까 그냥 해야지. 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하는 거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거지. 하지만 조상은 그런 습관이나 의무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한 번이라도 가만히 조용히 앉아 그들의 생을 떠올리고 나의 삶과 연결지어 돌아보는 것. 그 한 번의 진심이 1000개의 형식보다 깊이 닿습니다. 공양이란 내가 받았던 생명의 빚을 감사로 갚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조상에게 닿고 내 삶을 덜어줍니다. 그러니 백중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하니까 한다는 마음을 이제는 놓아 보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 조상을 떠올리고 감사를 느끼고 그 마음을 내 삶에 되새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입니다. 의무로 하는 100번의 절보다 감사로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조상님께는 더 크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삶에 고요한 복이 되어 천천히 돌아올 것입니다. 사부, 조상을 돈으로 달래려는 마음. 백중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제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제수용품을 사고 돈 봉투를 준비하고 절에도 공양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정성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돈이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조상을 향한 공경의 마음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조용히 복을 밀어내고 인연의 끈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에 공양금을 드리는 것도 공덕을 짓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의 보상처럼 되거나 의무감을 지운 대가처럼 쓰일 때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조상도 기뻐하겠지. 돈을 이만큼 냈으니 이젠 복도 오겠지. 그렇게 돈을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의 공양은 거래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빠진 보시는 그 자체로 공허한 헛되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공양이란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 공덕은 크고 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 마음이 거칠고 형식적이라면 조상은 그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조상을 돈으로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지은 상은 풍성할 수 있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올린 절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으로 마음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상과의 인연은 돈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주신 은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중날, 돈보다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담긴 기도, 작은 음식 한 점, 따뜻한 회향의 염원이 무엇보다도 귀한 공양이 됩니다. 진정한 공경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조상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에 고요한 빛을 더할 것입니다. 오부, 백중날, 업장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백중날, 누군가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리만치 삶이 순조로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아무리 정성껏 절을 하고 매년 빠짐없이 공양을 올려도 삶의 고단함은 줄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는 공덕을 얻고 누군가는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집착이라는 가림막에 있습니다. 업이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이 쌓이고 엉키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조상의 업장을 풀기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집착은 놓지 못한 채로 절을 올립니다. 집착은 공덕을 가리는 가장 큰 덫입니다. 공양을 하며도 이번엔 꼭 좋은 일이 생겨야 해. 이번만큼은 복이 와야 해. 이런 바람이 가득한 마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 조상님도 돕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의심과 불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공덕은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과 욕심에 휘둘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업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불을 끄지 않고 연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환해 보여도 속은 타오르고 있어 결국 다 타버리고 말지요.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내려놓을수록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회양하고 내려놓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공양의 시작입니다. 업장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대개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공덕 따라 움직입니다. 백중은 그 인연을 정화하는 날입니다. 조상의 업도, 나의 업도 이 날을 통해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양의 양이나 절의 횟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결과를 내려놓으십시오. 공양을 하되 기대 없이 하십시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업장은 저절로 녹고 삶은 어느 순간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육부, 조상과 내가 함께 맺는 인연의 흐름. 우리는 흔히 조상은 이미 떠난 존재,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끊긴 것이 아니라 이어진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지은 업은 그 자손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지금 내가 짓는 행위는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어 그대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조상의 삶의 연장선이며 또한 내가 남길 인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실패, 갑작스러운 병, 지속되는 불안. 그 모든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인연 속에서 비롯된 고리가 단단히 묶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고리를 백중날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무거운가? 혹시 조상 중 누군가 풀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다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감사가 저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상은 단지 제사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 삶의 어딘가에 스며들어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상과의 인연을 돌아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습관, 내가 반복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 속에 조상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품었던 바람, 그들이 감추었던 슬픔이 지금 내 삶을 통해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인연은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추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연은 치유로 바뀝니다. 백중날, 조상께 절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공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삶에서 비추고 그들을 대신해 참회하고 그 인연을 따뜻하게 회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상도 기뻐하고 나의 삶도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끊긴 듯 보였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상과 나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의 인연 위에 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 흐름 위에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백중날, 조상님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은 백중날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상이 기뻐할지 고민합니다.
음식을 더 정성껏 차릴까? 기도 시간을 늘릴까? 절에 공양금을 더 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는 그 어떤 외형보다도 마음의 향이 더 멀리, 더 깊이 닿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님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향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상에게 공덕을 돌리고 그 공덕을 다시 모든 존재에게 흘려보내는 마음. 이타심과 회향이 깃든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짓고 업을 씻어냅니다. 공양은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면서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또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를 올리더라도 그 마음 속에 이 공덕이 나의 조상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존재에게 함께 닿기를 이렇게 바라는 회향의 뜻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닿을 때 조상님은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이 남긴 생명의 흐름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귀한 음식보다, 그 어떤 휘황한 법당보다 진심 어린 회향의 마음은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 조상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또한 그 회향은 나를 향한 복으로도 돌아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혼자만의 방 안에서 멈추지만 회향하는 기도는 세상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넓은 공덕 속에서 조상도 웃고 나도 웃고 미래 세대 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백중날 조상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의 공덕을 나누는 마음으로 올려보십시오.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회향이며 가장 깊은 공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백중은 죽은 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산자가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 깨달음이 조상과 자손, 과거와 미래를 잇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조용히 두 손을 모아봅니다.